우리 어린학교를 통한 아이들이 하늘의 영생을 상속받은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 우리 많은 기도와 격려,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의 하늘의 지혜를 통한 아름다운 교사가 되셔서 이 아이들을 하늘의 궁정의 모양대로 꼴짓는 그 일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사심판과 다니엘 7장 22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성소 문제와 조사심판에 관한 문제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탈락이에요.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차지하기 바라시는 위치를 채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이해와 준비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늘의 법정에 소송에 말려 있죠. 그러므로 하늘의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고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 정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표준대로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표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갈 것처럼 믿고 있죠. 그러나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의 품성을 그 토대 위에 세우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요. 각각 다 실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하늘에 가겠지? 다 나름의 표준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각 사람의 표준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다 무너진다. 우리는 심판에 통과할 품성을 진리의 토대 위에 조화되게 세우는지를 점검받아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하나 부연해 드리면 이렇게 살면 구원이 있을까? 자, 환송가에 드릴 말씀인데 잘 들으십시오.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은 조사심판의 대표적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7장 9절과 10절들은 내가 보니 옛적부터 계신 분이 보좌에 계시는데 책들이 펴있고 심판을 베풀더라. 13절은 인자 같은 분이 옛적부터 계신 분 앞으로 나아가더라라는 이 구절을 성경의 조사심판의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은 다음에 다니엘 7장 2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시요. 조사심판이 베풀어지는데 조사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니엘 7장 22절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사심판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 1절과 5절을 인용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만 하면 어떤 하든 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심판장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심판장에서 걸어 내려오셔서 우리 옆에 서셔서 공석을 바라보고 탄원하신답니다. 기가 막힌 논리죠. 왜 그런가? 요한복음 5장 22절은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심판도 예수께서 하시고 변호도 예수께서 하신다. 변호하실 때는 심판장에서 내려와서 우리 옆에 서서 누구한테 변호하나요? 넌센스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사심판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조사심판은 로마서 2장 16절을 근거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심판장이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또 근거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의 심판대라고 말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변호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사심판은 재심입니다. 재심. 십자가에서 심판이 이미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조사심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지 십자가에 이루어진 심판 구원의 확정을 다시 한번 보증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그러므로 조사심판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조사심판은 성도들의 품성을 낱낱이 기록책과 율법과 대조하여 예복을 입었나, 죄를 극복했는가, 얼만큼 변화되었는가 묻는 것이 아니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조사심판은 이미 얻은 구원에 얻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심판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기쁜 소식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나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왜 심판이 복음인가? 그 심판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사심판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뿔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 이러한 주장들을 사람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조사심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러한 주장들이 율법과 증거의 검증을 견딜 수 있을까? 교리의 모든 점들은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일지라도 율법과 증거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율법과 증거에 맞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침빛을 볼 수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조사심판과 다니엘 7장 22절을 연결시키는 것이 가당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 첨부합니다. 조사심판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두려워하라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반드시 용서받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자, 성경 본문을 봅니다.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누굴까요? 지극히 높으신 분은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셔요. 분의 성도들에게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도들을 신원하셨고가 아니고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들에게 따라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다시요. 조사심판은 심판장으로 다니엘 7장 9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심판장에 앉아 계셔요. 예수님은 변호사로 우리 우편에서 중보하셔요. 다시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심판하시고 주님이 중보하시는데 심판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아요. 이 구절은 성도들에게 심판하는 판사의 권세를 주시겠대요. 이것이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진 다음에 때가 이르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조사 심판의 구절로 연결시킬 구절인가? No,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7장 22절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계시 가운데 잘 들으십시오. 악인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미리 말합니다. 조사 심판은 소위 의인이라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인가요? 무슨 말이요? 조사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는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교파를 물어나고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모론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걸 여러 가지로 삐뚤어서 말씀을 읽지 마시고요. 성경 그대로 읽으십시오. 성경은 하늘의 기록책을 펴서 우리 행위를 조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 22절은 보십시오. 악인의 심판은 첫째와 둘째 부활 사이에 언제입니까? 천년기 때. 천년기 때. 다니엘이 계시로 보았는데 천년기 때 7장 22절을 인용하면서 이 번역자들이 예언의 선물을 번역할 때 개역 성경을 카피해서 옮기니까 번역이 엉터리예요. 원래 예언신에 보시면요, 성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한다. 다니엘 7장 22절은 조사 심판에 관한 구절이 아니라 천년기 때 이루어질 악인의 심판의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악인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심판한다. 그때 의인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내가 계시 가운데 보니 보좌들이 많은데 앉은 자들이 복수요 복수,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더라.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7장 22절은 조사 심판의 구절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늘에 간 성도가 천년간 율법 전대로 악인들을 심판하고 악인들의 행위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조사하여 그들 이름 아래 형벌을 기록한다. 사단과 악한 천사들 역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는 장면이 다니엘 7장 22절의 말씀이다.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언제요? 천년기 때요. 유다는 말하기를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고 주장한다. 다시 결론 지면 다니엘 7장 22절은 지금이 아니고요. 조사 심판이 아니고 언제요? 주님 재림하시고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하늘에 간 다음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와 주님과 아버지와 더불어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구절이 7장 22절의 구절이요. 그때 의인들의 억울함이 다 풀려요. 얘가 이해되셨습니까? 또 한 말씀 더 봅니다. 다음에 나는 계시를 보았는데 예수님과 구원 얻은 성도들이 앉아 있더라.
그때 성도들은 왕과 제사장이 되었더라. 그때 성도들은 하늘 기록책을 말씀을 비교하시면서 악인들의 행위를 심판하여서 저들에게 합당한 고통의 양을 할당하면서 이름 밑에 범죄 형량을 기록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면 여러분, 조사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늘 성소가 히브리 8장과 9장과 10장은 정결한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성소가 정결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거듭 말하면 하늘에 기록된 모든 죄가 영원히 지워지는 이 정결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 혜택을 볼 것인가? 누가 하늘에 기록된 기록책의 이름 맞은편의 모든 죄의 기록을 다 지워지는 속죄 혜택을 누가 받을 것인가?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누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죄가 사라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혜택을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조사 심판은 백성들의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얻은 구원을 재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의 행위를 율법과 조사하여 과연 이들이 회개했는지, 그리하여 회개한 죄를 영원히 지워도 될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기록책을 살피는 것이 조사 심판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하나요? 성소 정결에는 조사하는 것, 곧 심판의 일이 포함되어 있다. 엄숙한 얘기입니다. 누가 임금의 요구대로 예복을 입었는지 조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옷을 입은 사람만 용납되어집니다. 레위기일장처럼 말라기일장처럼 하나님의 정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한 가지 죄라도 남겨두어지면 생명책에서 이름은 지워진다. 두려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정밀한 금사를 받게 될 것이며 오직 중요한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만 받아들임 받을 것이다. 이게 조사 심판이에요.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주님과 일치된 사람만 간합한다 뜻입니다. 아이들처럼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만 간합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만 간합되어집니다. 이게 조사 심판입니다. 몇 말씀 더 해드리고 환송 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결혼에 대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었는데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조사 심판이 먼저 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 사랑이가 노란 성경학교 옷이 아니고 빛난 하늘이 만든 옷을 입고 하늘에 올라간대요. 올라가서 하늘에 가면 생명과도 먹고 온갖 과실을 먹는데요. 그때 혼인잔치가 베풀어져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 혼인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해야 돼요. 결혼. 그러면 누가 결혼할 수 있는가라는 걸
주님께서 따져보기 위해서 조사 심판이 있어요. 아무나 결혼할 수 없잖아요. 예복을 입은 사람만 주님과 결혼하시죠. 그게 조사 심판이에요. 보실래요?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피로 깨끗하게 된 흠이 없는 품성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손님들을 조사한다. 부족한 것이 발견되어지는 자는 밖으로 내어 쫓긴다. 성경 펴보십시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둠 가운데 내어 쫓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늘에 갈 사람이 참 많이 없다. 검사한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사람만 간합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보호자에 앉게 될 자격을 얻게 되어진다.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조사 심판이요 마지막 사업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미 얻은 구원이라고요. 억울한 거 풀어주는 것이라고요. 지어낸 거짓말이요. 윌람 밀러가 첫째 선사기별을 선포하자 아영아, 아빠 나 놀러 가고 싶어 말이 안 나왔대. 심판이 있는데 어떡해? 그래서 엄마 아빠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하늘에 가고 싶어요. 용서해 주세요. 밤새도록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똘똘 뭉쳤대요. 조사 심판은 다니엘 7장 22절을 끌어맞춰서 사람들 앞에 사탕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사 심판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심판에 통과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니엘 7장 22절을 조사 심판으로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결론은 심판에 설 준비를 못하게 하는 마귀의 방해 공작입니다. 유대인처럼 초림의 구절을 눈 감고 초림을 맞이할 준비는 하지 아니하면서 재림의 구절로 그들을 박수치게 해주자 다 멸망해버렸죠. 누구든지 그 복된 하늘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생애가 조사받는다. 그들의 품성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통과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히브리 12장은 모세까지 두려워 떨었죠. 근데 우리는 왜 그리 금방 집니까? 그분 앞에요.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에 따라서 보응을 받는다. 잘 들으십시오. 행위에 따라서 보응을 받는다. 하나 언급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정말 거룩한 책입니까? 그러면 이 책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져야 정상이에요. 아니면 거짓말장이에요. 맞나요? 확실하죠? 그러므로 성경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고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칩니다. 그 심판은, 조사 심판은 사람이 죽을 때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날을 지정해 주셨다. 언제입니까? 아무리 박해의 교회가 재림교회를 부정해도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진리임을 알게 될 거예요. 1844 10월 22일 빼도 박도 못하는 심판날이 시작이 된 사실을 다 이야기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정확하게 심판을 날 작정하신 그날에 정확하게 예수께서 지성소로 가셔서 심판을 시작하셨고 곧 마쳐집니다. 그럼 그분은 재림하실 거예요? 예, 죽을 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날이 작정되어 있죠. 여러분, 조사 심판이 뭘 의미하는지를 환송 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할 것입니다.
마칩니다. 조사 심판을 다니엘 7장 22절로 연결시키는 것은 기가 막힌 기만 전술이에요. 사람들을 심판에 설 준비를 못하게 하는 속임수예요. 심판은, 조사 심판은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사 심판은 이미 얻은 구원을 재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심판은 작은 뿔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심판은 성도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판하는 것입니까? 이미 구원 끝났는데가 아니고요. 누가 구원받을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결정합니다.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었는가 정밀한 검사합니다. 그들의 기록책과 율법과 비교합니다. 누가 진실로 회개했는지 살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용서되어지고 주의 의를 옷 입고 성령 안에서 율법과 조화된 사람만 통과되어집니다. 심판을 준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경에다 인간의 견해를 섞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는 이 기만을 우리가 봅니다. 너무나 분명한 심판의 기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신수를 통하여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귀를 즐겁게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설명하다 보니 성경 구절을 억지로 끌어맞춰서 조사 심판을 준비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의무를 잃어버린 채 살게 만들기 위한 작전을 봅니다. 오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올바르게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성경과 조화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나누어져서 아이들의 찬양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막힌 말의 변론이 아닌, 성경을 뜯어맞추는 설명이 아닌 문자 그대로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룩함의 경험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오후에 전개되어집니다.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 하지만 거룩한 안식일 되게 하셔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오늘 성경을 들고 선서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이 마음에 잘 기록되게 하셔서 이 아이들이 하늘의 천사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